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제단에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이 예배가 또 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는 어떤 상황이 처해져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하는 시간만큼은 정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시간들이고 가장 복된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는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채워지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해요. 4.5와 5가 함께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5는 4.5를 그렇게 못 살게 굴었습니다. 이유는 뭐냐 그러면 0.5 차이로 자기가 월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이 5는 4.5를 못 살게 굴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부려먹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어느 날 이 5가 4.5에게 커피 한 잔 갖다 주라 하고 요청을 했어요. 어느 때 같으면 4.5는 5가 시키는 일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리고 당연히 커피를 바쳤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4.5가 5를 째려보더니 네가 가서 타먹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말을 던지는 겁니다. 주변에 있던 2와 3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가진 사람이 4.5를 말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빨리 얼른 가서 커피를 타다 주고 문제가 해결되도록 이렇게 자꾸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4.5는 나는 이제부터 5에게 커피를 갖다 바칠 이유가 없다. 이 2와 3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진 사람이 계속 묻습니다. 왜 그러느냐 도대체. 그랬더니 그때 이 4.5가 하는 말이 나는 지금부터 점을 뺐다. 그러니까 4.5에서 점을 빼니까 45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4.5, 이 0.5라고 하는 이 차이 때문에 5에게 비굴하게 굴고 5가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점을 빼고 나니까 그 차이는 엄청나게 달라졌다고 하는 사실들 우리가 아마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잘 아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드린 것은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이 4.5가 가지고 있는 점의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점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가지고 없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 점 때문에 지금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 점이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 때문에 당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점이 건강으로 인한 문제가 그 사람의 큰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과거의 상처의 문제로 남아있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 점의 문제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점을 우리가 과감하게 뺨으로써 우리가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열등감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열등감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를 이제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서 자기는 뒤떨어졌다거나 자기에게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만성적인 감정 또는 의식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열등감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말씀은 자격지심이라는 말로도 그 뜻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자격지심이 없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 수 있겠습니까? 크든지 작든지 간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열등감에 쌓여 있는 모습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무능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면서 자기를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지 못하고 불안 심리를 동반한 극단적인 사고와 이상 행동을 보이면서 항상 경쟁해서 자기는 실패할 것이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 열등감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열등감은 왜 생기는 것일까? 그 원인을 학자들에 의해서 이야기된 것을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가정의 문제에서 발생되는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어릴 적부터 부모가 그 자식에게 적절한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면 자녀는 열등감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이 필요한 자녀에게 사랑을 주지 못하거나 어떤 물건이 필요한데 그 물건을 필요를 채워주지 못할 때 그 아이는 열등감에 쉽게 빠지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자라왔던 열등감은 성년이 되어서도 자기가 어떤 필요를 채워주지 못할 때는 금방 열등감에 취해 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이 뭐냐 그러면 능력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그 원인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신뢰감과 자율감과 자발성 등의 인격적인 기초를 키우는 영아기 또 유아기를 거쳐서 아동기를 도달하면 장차 훌륭한 성인이 되기 위한 학습을 시작하는 시기로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일 이러한 시기에 가정의 교육이나 사회적인 학습을 잘 받지 못하면 자기 속의 능력을 축적하지 못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곧바로 사람들은 열등감에 빠져들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자기가 능력을 갖추지 못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남보다 못한 존재로 여겨버릴 때 사람은 열등감에 빠진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의 문제는 뭐냐 그러면 비교의식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된다는 원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보다 좀 더 나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열등감을 가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데 이 모든 것은 바로 비교의식에서 오는 열등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에 빠져 있지만 여러분 이 심리학자들의 연구의 자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정확한 자료에 의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가운데 95% 이상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통계를 내놨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열등감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5%의 사람들은 열등감이 없냐?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통계를 보면
지존감이 낮은 사람도 열등감에 빠져 있지만 남들에 비해서 좋은 환경과 그리고 남들에 비해서 좋은 어떤 삶을 윤택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열등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곧장 이 결과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애들러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되는 것은 계속 몰아대는 열등감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열등감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모든 사람의 약점이고 그리고 동시에 불치병이라고 하는 사실로 여러분 이 말씀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은 다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남과 비교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나와 상대를 비교하면 상대에 비해서 나는 낫다. 그리고 상대에 비해서 나는 적게 가졌다. 상대에 비해서 나는 환경이 나쁘다. 상대에 비해서 나는 능력이 낮다라고 생각하는 이 비교 의식이 사람들로 하여금 열등감을 가지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신앙과 믿음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등감이 없이 살고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아주 무서운 열등감이 사로잡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 목사인 저도 열등감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열등감을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이지 왜 열등감이 없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부족하지만 저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저 자신도 또 다른 사람에게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특히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위대한 신앙인들은 열등감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역시조차도 하나님의 선택함을 직접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열등감을 가지고 자격지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우리가 여러분 꼽으라고 말하면 당연히 그 사람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위대한 지도자로 다 이렇게 추천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세도 한때 열등의식에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의 궁정에서 살다가 실수를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이 지나도록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목동의 삶을 살았던 것이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장인 밑에서 40년을 살면서 그냥 그는 평상적인 삶을 사는 촌부에 지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모세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3장 9절로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가 내가 보았나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정말 여러분, 모세는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전해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모세의 반응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기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내가 지금 누구입니까?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내가 누구이기에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의 깊이가 얼마나 컸던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출신이나 자신의 배경, 그 모든 점에서 도저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없는 환경을 내가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나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는 지도자의 사명을 맡기는 것은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신분 때문에도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모세는 다른 부분에서도 충분히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세는 뛰어난 언변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고민했던 흔적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했던 열등감에 빠져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을 하세요. 본문 12절에 뭐십니까?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열등감에 빠져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네가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완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절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크게 노를 바라시는 말씀이 14절에 나와 있는데,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이런 사실로 볼 때 모세가 가졌던 열등감이 얼마나 컸던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화를 바라시는 것은, 노를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을 때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게 아니었어요.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분명한 그리고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열등감에 빠져서 스스로 자학하고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마치 모세에게 노를 바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화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등감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무서운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열등감이 어느 정도의 선에서 유지가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적당한 열등감을 가지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의 위치에서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충격은 사람에게 오히려 더 바르게 살 수 있는 용기를 주고 그런 힘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는 적당한 열등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인생을 더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열등감의 정도가 지나치면 한 사람의 인격을 병들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을 파멸로 이끌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불치의 병이 바로 열등감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열등감이 있기는 하지만 그 열등감은 생산적으로 응용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의 영과 육이 건강해지고 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그리고 입이 둔해서 내가 지도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나는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라고 했던 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7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깨닫는 모세에게 어떤 존재로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여러분 나중에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막중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인간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열등감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답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극복해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문제는 내 자신이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내 자신은 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한 자냐?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인간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멋있고 소중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나를 귀하게 여기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지 못하고 아직도 열등감에 빠져서 사는 이런 모습으로 산다면 그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건 경외하지 못하는 불경의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관심거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외모적인 것에 치장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 같은 존재는 없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외모 지상주의 형식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사람들이 많은가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점에서 아직도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있습니다. 사실 저는 성도들을 대하면서 우리 성도들만큼은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안에서 좋은 그리고 가장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아직도 내 자신을 비하하고 나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고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는 그런 참 많이 있구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아직도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도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잦은 죄책감과 우울감, 열등감 등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러한 열등감은 자신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순수한 동기를 파괴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마비시키고 꿈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굴절시키고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질병을 초래하고 그리고 참된 신앙생활을 파괴하는 이런 삶을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으니까요.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 많고 세상에 아무리 잘난 사람 많고 세상에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 많고 아무리 세상에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나보다는 많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그리고 가장 귀하게 여긴 존재는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만 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저는 그런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당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가치는요, 내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 나의 환경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얼마나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나의 가치가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나의 주인 되시는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 나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상대적인 가치로는 평가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세상에 소중한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여러분 이런 의식을 믿음으로 갖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도 신앙 안에서는 정말로 무엇인가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그가 가지고 있는 학력도 별거 아니고 사회적인 환경도 별거 아니고 살아가는 어떤 우리가 가치도 외적인 환경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그런 것을 다 갖추고 있지 않아도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자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그 내면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셨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이런 철저한 자기 가치를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신 있게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 얼마든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고 귀하게 보시는 절대적인 가치관인 은혜의 관점에서 평가해야만 우리는 여러분 충분히 세상에서 소중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런 창조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니 나 자신은 이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도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세상의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여러분 이 어려움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내 자신을 향하신 사명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말씀 12절에 보세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심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던 원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명은 나에게 능력이 있고 내가 실력이 있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나중에 이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나의 환경, 지금의 나의 처지, 지금의 나의 능력이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막대한 사명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덧입을 때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런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깊은 열등감에 빠져 살아가는 것일까요? 아마 그것은 자신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목적을 향해서 바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자꾸 옆으로 눈을 돌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나와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나보다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차 타고 잘 살면 부러워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보다 내 주변의 사람이 똑똑하면 견디들 못하는 것과 나보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되면 견디지 못하는 열등감에 빠져버리고 자격지심에 빠져버리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마귀가 교묘하게 들어가서 결국은 시험에 빠져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나와 교회를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공동체에 만나도 결국은 그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나라까지도 힘들게 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 많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깊이 깨달고 그리고 그 사명을 믿음 안에 감당하는 신앙과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분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내게 허락하신 삶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하며 여기고 그 안에 기쁨을 누리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열등감을 느끼거나 자격지심을 느끼고 살아가지 않아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믿음 안에서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사명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온전히 깨닫고 믿음으로만 살기만 하면 우리는 내게 주신 일이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고 이런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16절 17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적을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말을 잘하지 못하면 내게 있는 지팡이를 사용해서 일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되었던 삶에서 인도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 모세가 못하겠다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빨리 그 사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더 큰 능력도 주실 수 있어요. 야, 내가 너에게 정말로 네가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어떤 기적적인 역사를 네가 담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특별한 것을 주겠다 이렇게 했으면 모세는 나 못합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하고 입이 뻣뻣해서 난 절대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는 내 환경과 처지를 생각해서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살인자고 나는 도망다니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이런 말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능력만 허락하셨다면, 기적 같은 일만 그에게 허락하셨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나는 내 환경도 그렇지 못합니다. 이런 모세에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야, 네 지팡이를 봐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지팡이는 모세가 양떼를 칠 때 사용했던 지팡이였습니다. 너에게 없는 것이 있다면 그거 없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제가 조금 더 언급했던 것처럼 같이 일하는 집사님들과 같이 집사님들끼리 서로 여러분 연결을 지어서 일을 하거나 권사님들이 서로 권사님들끼리 연결해서 일을 할 때 나보다 능력이 좀 좋으면 부러워하고 시샘하고
미워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는 말을 자꾸 하게 되는 이런, 그래서 공동체의 어떤 화목을 깨뜨리는 일들이 참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들을 상대는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기 때문에 부러움에서 오는 결과가 이런 열등감을 초래해서 결국은 공동체를 파멸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사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세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아이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여러분 또 공부는 잘 못해도 다른 쪽으로 아주 뛰어난 아이가 있고, 그런데 나는 형은 공부를 잘하는데 왜 나는 공부를 못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형에 대한 열등감이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요. 그런데 형이 공부를 잘하면 나는 다른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나에게 없는 것만 생각하니까 문제가 벌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팡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달란트랑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모세는 그 달란트, 하나님께 주신 그 달란트 지팡이를 가지고 결국은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가 반석에서 지팡이를 쳤을 때 물이 나타나고 결국은 그 능력을 발했던 놀라운 역사를 이뤘던 지팡이로 하나님 앞에 사용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반드시 달란트를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가지 잘하는 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잘할 수 있는 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5개를 잘할 수 있는 달란트를 줬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내게 없는 것만 바라보고 열등감을 취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겁니다. 바울처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정말 여러분 그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느끼는 자격지심을 가질 이유도 없어요. 왜요? 나는 나기 때문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요, 견딘줄 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남보다 여러분들이 혹시 가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서 환경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신 분도 계십니까? 작은 집에 살고 있는 것이 문제인 사람도 있습니까? 키가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외모가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덜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인 저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능력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어떤 것이 말을 잘못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남보다 가난한 것이고 남보다 못 배운 것이 기준이 과연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런 낮은 자존감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아직도 나는 열등감에 혹은 자격지심에 빠져있는 내 자신들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런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도대체 어디에 평가를 두고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혹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한번 시간을 내서 가까운 병원의 중환자실을 한번 찾아보세요. 중환자실에서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그런 중환자들을 한번 여러분 가서 보시기만 하고 돌아오세요. 지금은 여러분 들어갈 수가 없지만 혹여라도 갈 수만 있다면 혹시 여러분 가까운 순천 교도소라도 한번 여러분들은 방문을 한번 해보세요. 저도 순천 교도소 가서 몇 번을 방문해 본 적이 있지만 여러분 교도소 가서 그 교도소 재소자들을 한번 만나기 한번 해보세요. 혹시 여러분 심하게 몸을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여러분들은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부모를 잃고 부모 없는 고아원에 여러분들은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게 없다고 하는 기준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얼만큼 가져야, 얼만큼 배워야, 얼만큼 누리고 있어야만 내가 여러분 그 삶의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게 가장 필요한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모든 일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삶의 차지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아주 여러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남들과 비교할 시간이 없습니다.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을 바라보고 충성하는 사람은 남들이 하는 일에 관심 없어요. 내가 하는 일, 내가 맡은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열등감을 느낄 필요도 없어요. 그런 이유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말입니다,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알지 않습니까? 생명도, 건강도, 물질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불행하게 하는 깊은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런 열등감을 벗어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더 이상 남과 비교하는 것으로 나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나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내 자신에 대해서 깊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타인에 대해서 비교할 의식도 가지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또 여러분 이 가치를 지금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반드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왔어요. 우리는 여러분 뭐 때문에가 문제가 아니라 과연 여러분 이 힘든 시간 동안에 과연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가를 돌아봐야 할 시간이 바로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일을 못했다, 무엇 때문에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 이건 원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에게는 칭찬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주님의 깊은 칭찬의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주셨고, 그리고 그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면서 혹여라도 우리가 세상에 없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반성하고 회개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명을 주셨고, 또 나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달으며 이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